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 성경 공부에서 우리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잘 드리면 안 되겠네요? 왜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죽으니까 예배 잘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연구해가지고 다음 주에 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석도 보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오는데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지혜를 주셔서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이 땅에서 보면 허무한 죽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벨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는 의미는 내 건강, 내 불질, 내 재능, 내 달란트,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복권을 사기만 하면
당첨되는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별 반응이 없으니 가격을 올려서 사기만 하면 당첨되는 1000억짜리 복권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복권을 사시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1번 안 산다, 2번 산다. 1번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안 산다. 안 산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2번 산다. 그래, 대부분 성도님들이 산다고 손을 들으셨는데 사기만 하면 10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권을 상처받았다고 안 사시렵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사시렵니까? 시험 들었다고 안 사시렵니까? 고난이 다가온다고 안 사시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안 사시렵니까? 피곤하다고 안 사시렵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알면 내 자존심이 상해도, 욕을 먹어도, 시험이 들어도, 기분 나빠도 그 보화를 사게 됩니다. 왜냐?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게, 그 소중함을 알기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무조건 삽니다. 이처럼 천국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즘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되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그냥 막 이 말을 합니다. 죽으면 되지.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면 다행인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왜 저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에 있고, 이것은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홍해는 전적인 은혜로 건너가지만 천국의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느끼도록 테스트를 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신앙생활에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테스트,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튼 시험을 보면 기분은 나쁘죠. 근데 실력이 없는데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상태,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험이 많이 있죠. 우리 남성분들은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아내가 나 사랑해 하고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것은 절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이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의 만류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순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2번이나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는 보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릴 적을 생각해 보실 때 언제 일찍 일어났죠? 맞아요, 다 그래. 소풍 갈 때. 저도 그랬어요. 소풍 가기 전날에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잤어요. 또는 명절 때, 친척들과 만나고 맛있는 거를 먹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그때 밤새 설레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밤잠을 엄청나게 설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실 때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부담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은, 헌신은 타협점을 찾지 않습니다. 내 사정이 바뀌면, 내 여건이 풀리면 그때 할게요.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 그때 섬길게요.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먼 미래 할게요. 저도 몰라요. 언젠가 할게요. 건강 주시면 섬길게요. 돈 생기면 섬길게요. 여유가 생기면 섬길게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은 선순종 후의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결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잘 이해시키신 후에 말씀하시면 말도 잘 듣고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해도 되지 않고 영문도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성경에도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는 감동을 적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감동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한 부자 권사님이 부흥회 때 안 오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 부흥회 이번에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데 왜 안 오세요? 물으니까 은혜 받을까 봐요. 은혜 받을까 봐 안 오네요. 성경에서도 엘리야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가장 어려운, 제일 어려운 사람 사르밧 가브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브는 이렇게 말하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하나이다. 저도 이 본문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지금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인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떡 하나 해먹고 죽겠다는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브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녀는 순종합니다. 왜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사르밧 가브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결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순종을 보시고 그녀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께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마스터 키입니다. 내가 이유를 모를 때는 먼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입니다. 사르밧 가브는 어떻게 반응했죠? 1번,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이제 그만 교회 다닐래요. 저 다른 교회 갈게요. 시험 들었습니다. 두 번째,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어떻게 됐죠? 네,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새가족부 헌신예배 수료식
또 세례식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합니다. 우리 새가족 부서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으신데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우리 교회의 얼굴이니까 지성과 영성과 미모를 항상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정도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은 3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표현은 없지만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산을 바라보았더라.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다 녹아집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저 먼 산을 바라보며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크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3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냥 앞 동산이면 그냥 받쳐버리면 되는데 3일을 걸어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걸어가면 40km씩을 걸을 수 있는데 대략 120km, 100에서 120km를 걸어가면서 그나마 기도했을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 우리 출애굽 여정에서도 이야기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이거 만나 너무 맛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줘? 사람들이 하나님 지겹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지겹습니다. 새로운 거, 다른 거 없습니까? 불평불만이 나타납니다. 이런 테스트와 고난 앞에 신앙이 변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일정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헌신, 변함이 없는 순종.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분이 감옥까지 가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자가 그 사업이 망했으니까 쪽팔리니까 교회 떠날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은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월세방을 잡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금요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신 분은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사업이 놀랍게 회복되어서 수도권에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내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 모든 과정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이 성도님의 믿음, 사업이 망하면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바치면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야, 단소여야 되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복수예요. 아브라함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나? 이거 굉장히 소름 끼치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본인은 알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저도 이렇게 감자를 좋아하는데 감자는 언제 캐죠? 보통 하지 감자 1년에 한 번 이렇게 캐기도 하고 뭐 또 하는데, 감자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인삼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인삼은 보통 몇 년에 캐죠? 6년 동안 땅에 묻어두고 막 정성껏 비료도 주고 약도 주고 막 영양분을 주고 6년 만에 캐는 인삼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러는 사람은 산삼의 신앙이래요. 30년, 40년 기도해야 되는, 30년, 40년 산삼을 발견하면 신만이들이 보통 한 1억을 한대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런 거는 신만이들이 안 먹고 보통 대기업 회장들에게 판대요. 본인이 한 5천만 원에 사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1억, 2억에 판다고 합니다. 산삼의 신앙. 그런데 30년, 40년을 넘어 더 큰 신앙에 백향삼 신앙. 100년 하나님이 신앙이 다른 거예요. 감자와 같은 신앙, 그냥 1년 만에 하나님 응답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산삼과 같은, 인삼과 같은 6년 만에, 아니면 20년, 3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쭉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천안중앙교회를 봐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신 분들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나라면 저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말없이 섬기십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말이 없어. 왜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불평, 원망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지가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그럼 전에는 모르셨나요 하나님? 아니,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독자를 아끼면 하나님도 아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쓰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런 찬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험을 하시면서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훌륭한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번성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과 복의 근원에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통과한 자에게는 실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고한 증거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는데, 섬기시는데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시험을 극복하시죠. 혹시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우리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의 밭을 산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독자,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이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듣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 새가족 교육 수료식, 세례식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부귀영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땅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도 이삭을 바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큰 헌신, 큰 순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